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오트만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루겠지만 그게 챕터 1이에요. 챕터 1이에요. 특별히 챕터 1 이렇게 하면 기억나십니까? 하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을 거라 제가 그냥 바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록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영어를 쓴다고 해서 뭐라 할지라도 제가 그냥 최대한. 자, 로마서는 두 가지로 쫙 나뉜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구절들 전체를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절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나? 로마서, 우리 혜진아,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어요. 그치? 16장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무엇을 다루죠? 교리를 다룹니다. 왜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교리를 다루었을까요? 내가 죄 있는 걸 깨닫게 하려고. 할렐루야. 자, 잠깐 보겠습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가 있었죠. 로마 교회가. 이 편지가 쓰여진 시점이 약 AD 54년, 5년경에, 54, 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굉장히 초창기에 쓰여졌지만 바울에 의하면 약 중간기를 넘어갈 시점에 쓰였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데 로마서를 썼던 이유는 로마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 바울? 베드로? 요한? 로마 교회는 설립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사건이 벌어졌을 때 13개 나라에서 사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막 120명이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이 어떻게 들렸다? 각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각각 언어로 들은 거예요. 그때 충격을 받고 몇 명이 회심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했다. 율법을 받았을 때 몇 명이 죽었다? 3,000명이 율법을 받았을 때 죽임을 당했어요. 성령이 오셨을 때 3,000명이 회심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 3,000명 중에 로마로 돌아간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초창기에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설립되었어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점차 이방인들이 들어왔죠. 근데 이방인들 들어와서 함께 유대인들 지도자와 이방인들 평신도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교회를 키워갔습니다. 그러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AD 약 40몇 년경에 기독교와 유대교가 너무 싸우니까 유대인들 다 나가. 아웃! 로마에서 아웃!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알렉산더를 말하고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된 겁니다. 따라서 이때 빠져나온 유대인들이 나중에 네로가 황제가 딱 되었을 때 다시 들어와 이러니까 약 10여 년 만에, 7 내지 10여 년 만에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복귀한 거예요. 그랬더니 로마 교회는 이미 누가 지도자가 돼 있다? 이방인들이 지도자가 돼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딱 들어왔어요. 그 속에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두 가지 갈등이 시작돼요. 하나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첫 번째 소위 교리 논쟁이에요. 교리 논쟁. 무엇으로 구원받는가에 대한 교리 논쟁. 그래서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한 거예요. 두 번째, 유대인들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냐, 새 언약 속에서. 유대인들의 위치에 대한 논쟁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9장으로부터 11장, 그리고 12장, 16장으로 쫙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것인가를 논의한 거예요. 따라서 교리 논쟁,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마지막에 사면. 이것이 로마서예요. 우리 또 길어지니까. 자, 근데 로마서를 보니까 우리는 지금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교리를 보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교리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단어를 전체 조사해 보았더니 1장 18절에서부터 5장 11절까지, 5장 12절에서 8장 39절까지 딱 거의 정확하게 양분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양분되냐?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자, 이게 1장 18절로부터 5장 11절에 이르는 초반부에는 뭐가 주로 다루어진다? since라는 복수예요. 죄들, 행위에 대한 문제가 주로 다루어진다. 후반부에는 뭐가 주로 다루어진다? sin이라는 죄의 능력과 지배력이 주로 다루어진다. 이 개념 이해하죠? 따라서 로마서는 거의 정확하게 양분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간중간에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에 걸쳐서 나타나는 단어는 율법입니다. 따라서 율법이 since와 sin, 죄라는 것에 전체 다 관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오늘 이 한 페이지로 끝나게 생겼네. 큰일 났네.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쪽에서 쓰면 카메라가 가리나? 이쪽에서 쓰면 자. 여러분, 오늘 좀 정리하는 거지만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1장 18절에서부터 5장 11절까지, 5장 12절에서 8장 39절까지 이게 정확하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한번 오늘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가장 인간의 존재적인 문제는 뭐죠? sin입니다. 죄입니다. 이걸 단수로 쓴 이유가 뭐죠? since와 sin의 차이는 뭐죠? 이 sin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능력입니다. 이게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의 생명의 문제다. 우리의 존재의 문제다. 이 죄의 지배가 우리 안에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러면 우리는 죄의 뭐가 되죠?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slavery라는 노예가 계속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반부의 핵심 문제는 죄가 인간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죄의 지배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따라서 이 죄의 지배가 우리를 노예 상태로 만들고, 이 노예 상태가 뭘 만들어낼까요? 신스. 범죄를 하게 합니다. 이 신스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생명이나 존재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신스라는 단어를 로마서 1장 18절부터 5장 11절까지 굉장히 많은 단어들로 표현해놨어요. transgression, wrongdoings 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creed 또는 뭐 여러 가지 죄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굉장히 많은 건 이것은 행위에 대한 문제예요. 행위에 대한 문제. 이 행위는 무엇을 유발한다? 어떤 것을 유발할까? 어떤 것을 유발한다? 법적 책임을 유발한다. 법적 책임을 유발한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세 가지를 다뤘어요. 어떤 걸 다뤘죠? 죄는 세 가지 방면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범죄. 우리의 사악하고 악한 행위들은 세 가지 방면에서 동시에 문제를 일으킨다. 첫 번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누구다? 전혀 기억이 안 나죠? 하나님을 향하여 문제를 야기합니다. 범죄가 발생하는 순간 하나님의 공의의 추가 기울어지고 바로 즉각 공의로 오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는 범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진노는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망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인간의 범죄는 이 근본 뿌리에서 우리는 행위에 대한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됐다? 이 죄에 대한 죄의 능력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이 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행위고 그 행위에 대한 문제를 통하여 법적 책임을 불러오고 이 법적 책임이 곧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 두 번째, 이 행위들은 범죄 행위들은 단순히 하나님께만 문제를 야기하는 게 아니다. 인간에게 문제를 야기한다. 어떤 문제를 야기할까요? guilt, 죄책감을 야기한다. 또 하나 있어요. guilt 문제는 우리 속에 양심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범죄했다. I have sinned.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를 범했어라고 끊임없이 나를 각성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fear,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창세기 3장을 보면 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분리시킨 게 아니고 인간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은폐를 시켜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나타나시고 인간을 에덴에서 추방해 내시는 거죠. 세 번째, 죄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어떤 문제를 야기할까요? 사탄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했던 문제.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이 했던 말이 원수에게 회방할 거리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이 사탄의 문제는 어떤 것을 야기한다? 고소한다. 이 사탄의 고소는 두 방면에서 동시에 벌어져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고발해요. 쟤는 범죄했어. They have sinned. He has sinned. You have sinned. 끊임없이 범죄했다고 고발해요. 또 우리 양심 안에서 끊임없이 고발해요. You have sinned. 너 죄지었잖아. 라고 고백고. 근데 이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가 있어요. 뭘로? 율법으로.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가 율법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가장 먼저 뭐가 깨어날까요? 오늘 이 질문하면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겠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딱 오셔서 우리를 딱 거듭나게 하는 순간 가장 먼저 긴급하게 그리고 아주 민감하게 각성되는 게 있어요. 뭐였게? 다 줘. 가장 먼저 영이 깨어나죠. 근데 영이 깨어나면서 양심이 깨어납니다. 양심이 깨어나. 그동안 양심이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없는 양심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 극도로 민감해집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말씀드렸나요? 성경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 말씀이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데 뭐를 하려고 할 때마다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루 종일. 뭐를 하려고 하면 말씀이 떠. 뭐를 하려고 하면 말씀. 뭐를 하려고 하면. 그래서 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가장 먼저 깨어나는 양심이 어디를 자극하냐면 바로 우리의 행위의 문제를 끊임없이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욕구를 처음에는 갖게 되냐면 행위를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이 범죄를 최소화시키거나 끊어내고 싶어서 절대적으로 시도하게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도구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덕과 하나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초창기에는 들어올 때 계속 계명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과 자신 안에 있는 도덕적 의지를 통하여 죄를 범죄 행위를 통제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율법은 뭐가 있다? 율법에 역설이 있다. 율법은 무엇을 위하여 주어져 있다? 범죄를 위하여 주어져 있다. 율법은 범죄를 위하여 주어져 있다. 따라서 율법과 유대인의 율법과 이방인들의 양심과 도덕은 거의 동일한 원칙에서 움직인다. 따라서 율법과 도덕에 의지해서 자기의 삶을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범죄가 지속적으로 유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를 반응합니다. 크게. 결국 율법과 도덕을 통하여 자신의 행위를 고쳐보려고 최선을 다하던 그 그리스도인이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율법과 도덕이 죄를 계속 만들어내게 돼요. 오히려 율법과 도덕을 보면 볼수록 자기 행위에 대한 오류점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결론을 거의 내립니다. 첫 번째, 포기합니다. 믿음에서 파선합니다. 또는 어떤 양상을 치냐면 포기하고 믿음에서 파선한 양상뿐만 아니라 이 또 다른 양상의 외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인간은 율법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만든 것이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끊임없이 외식한다고 정죄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다 거듭나지 못한 인간이 율법을 다루게 되면 오히려 죄가 근본적으로 양상될 수 있는 자신의 내적 죄를 계속 드러낸 그것을 짓눌러야 하는 거예요. 변화되지 못한 자신을 짓누르고 겉으로 표현을 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마음에 가진 죄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다르다고 할 때 외식이에요. 따라서 믿음에 파선하거나 외식으로 빠집니다. 근데 실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방향은 새로운 발견이에요. 이 새로운 발견이 무엇인가? 바로 내 안에 죄가 있다는 나 존재 자체에 대한 자각이에요. 따라서 내 존재 자체가 처리되지 않는 한 이 센스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있는 나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신앙의 또 다른 도약이에요. 바꿔 말하면 내 자신에 대한 도덕적 의지가 중단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잠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어차피 정리가 안 되네요. 자, 오늘 두 번째 좀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로마서는 아까 두 군데로 분리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1장 18절에서 5장 11절, 5장 12절에서 8장 39절까지 두 가지로 연결돼요. 이 두 가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는 오늘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첫 번째 동시에 연결된 단어는 화평이라는 단어입니다. 피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첫 번째 파트는 5장 1절에 나타납니다. 5장 10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화평이라는 단어가 뭐가 똑같은 단어죠? 5장 10절. 화평이라는 단어가 여기 화목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초반부에 나타난 5장 1절과 5장 10절에 나타난 이 화평과 화목이라는 단어는 누구와의 화평이죠? 자, 집중!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후반부에 보세요. 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4절 한번 볼까요? 자, 8장 6절 합니다. 8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6절. 8장 6절. 8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8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에 육신의 생각과 생각 속에 나타나는 화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초반부에 나타나는 화평은 누구와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 후반부에 나타나는 화평은 어떤 화평일까요? 세상에서 우리 자신과의 화평입니다. 자신과의 화평입니다. 이 부분을 좀 다루기 전에 잠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5절. 4장 25절. 4장 2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어렵다 하심에 해당되는 단어가 뭘까요? 칭의입니다. 칭의입니다. 여기 4장 25절에 여기 제가 좀 4장 25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것 칭의입니다. 여러분 칭의가 뭐죠? 어렵다 칭함을 받은 법적 자격을 획득하는 겁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번째 4장 25절 초반부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칭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넘어가서 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두 군데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연결된 곳은 우리의 칭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칭의는 어떤 것이라고? 아까 법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시죠? 이 두 번째, 아까 6장 4절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무엇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새 생명, 새로운 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상의 전체 좀 그림을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좀 순서대로 해보려다가 전체를 다 놓쳤네요. 자, 여기에 우리는 크게 그림을 그리면 이제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8장 39절까지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3장 8절까지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 뭐죠? 3장 8절까지 3장 8절, 3장 9절로 18절까지 쭉 이어진다고 보죠. 여기에 전체 하고 있는 건 전적 타락을 입증하는 겁니다.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전적 타락이 5장 11절까지 그 안에서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차례대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3장 31절 한번 볼까요? 3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또 두서없이 함께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3장 3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면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믿음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믿음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바로 3장 19절에서부터 3장 20 맨 마지막 절까지 31절까지 어떤 논의를 했냐면 이신칭의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고 입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질문이 나오는 거죠. 여기 유대인들이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 원리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신칭의가 구원의 유일한 원리라면 율법은 뭐냐고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여기 3장 31절이 말하고 있는 이 율법이 대간절 뭐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 계명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 이것을 율법을 계명이라고 해석했을 경우에 타락한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성취할 수 없는데 그것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이 성취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율법을 성취할 수 없는 인간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데 이 믿음을 통하여 계명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만약 이것을 계명으로 해석했을 경우에 약 4장 8장에 걸쳐서 전체 내용을 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냥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3장 31절의 질문이 뭐냐면 미신층이라는 것들이 과연 성경을 통하여 입증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좀 정리를 합시다. 자, 정리를 좀 합시다. 자, 만약 3장 31절에서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성취한다면 이 율법은 무엇을 가리키냐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것을 해석하기를 맞아. 믿음으로 성취되는 건 성경이야. 그러면서 로마서 4장에 뭐가 나오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신칭이야말로 아벨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율법 밖에서도 믿음으로 어렵다 받고 율법 안에서도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는다. 따라서 이것이 믿음이 곧 모든 성경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걸 이렇게 봤을 경우에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에 한계가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걸 계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왜 이것을 계명이라고 하냐면 앞에 위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던졌던 질문의 내용이 어떻게 변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폐기하는 거야?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세우는 거야?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우리라는 이 단어 때문에 이것을 성경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계명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랬을 경우에 믿음이 율법을 계명을 성취하는 유일한 원리도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히 구원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성취하는 유일한 원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그것이 4장부터 8장까지 과정이에요. 근데 그 4장부터 8장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전체 내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령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의 구원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은 어떻게 구별될까요? 자, 우리 혜진이 미안해. 혜진이가 이게 좀 어려울 텐데 미안해. 자, 우리의 구원 속에는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동시에 사역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세분화시켰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5장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거의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후반부에는 성령이 집중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특히 성령이 주로 언급된 건 로마서 8장이에요. 따라서 로마서 1장 초반부와 로마서 8장에 이르는 직전 7장까지 거의 전 영역에서 성령이 거의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언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이르는 이 영역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전적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7장은 성령의 사역을 암시하기 위한 과도적 과정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의 핵심 내용이 뭐죠? 아까 금방 그리스도인이 가졌던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여기 로마서 7장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로마서 1장부터 5장 11절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이신칭이 설명하겠습니다. 자, 초창기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의 개념이 뭐죠?
사망이다. 이 사망의 문제, 인간의 기능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흙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연결되어져서 생혼이 되었죠. 이게 네페시 하야예요. 최초의 인간은 네페시 하야로 창조된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자 무엇을 상실한 거죠? 하야를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네페시로 전락한 거예요. 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실제 언급된 곳은 어디냐면 창세기 1장에서 동물을 뜻할 때 네페시를 썼어요. 따라서 실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배제시켜 놓으면 인간은 동물과 똑같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동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 지정, 의와 육감적인 모든 영역을 인간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네페시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논리 구조와 수학적 구조, 합리적 구조가 그대로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네페시가 타락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고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 육신의 지배. 바꿔 말하면 영이 단절되어지자 그 실제 인간의 혼적인 영역, 인격을 지배하는 영역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정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을 말하기를 창세기 6장에 그들이 바사르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 바사르가 육체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네페시 하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단절되고 영이 죽자 표현하기를 그들은 네페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연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연인이 죄의 지배, 육체의 지배, 세상의 지배, 정욕의 지배를 받아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설득을 거절했을 때 그들을 일컬어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네페시가 됐다. 푸시코스라는 육신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14장 2장 14절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전적으로 타락하여 바사르가 된 인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뜻한다? 대홍수 사건이 있었죠. 이건 온 인류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패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무엇을 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죠.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여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유배를 당한 거예요. 따라서 이 사건 전체는 무엇을 뜻하냐? 대홍수 직전에 온 인류가 타락했듯이 역시 십자가 직전에 온 인류가 타락했다는 것을 뜻해. 그것을 입증하는 사건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누가?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모든 종교적 노력을 상징하는 이 율법의 체계 속에 이 율법의 절정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인류 구원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쏟아져야 하는 대홍수와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스도 위에 완벽하게 쏟아진 사건이에요. 따라서 십자가는 대홍수 심판의 또 다른 인류에 대한 심판으로 보아야 한다. 이 말 이해하시죠? 따라서 전적 타락은 이런 바사르가 아까 완전히 인간이 바사르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까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18절 또 하나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나오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지각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 입술에는 개사와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그 모든 말들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바사르가 되었다는 거예요.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반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사르가 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갈 것인가? 어떻게 마지막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지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포출되어지는 존재로 이 바사르를 거기까지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로마서라.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말한 것이 뭐다? 이신칭이다. 믿음으로 먼저 어렵게 된다. 그런데 이게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제 여기 제가 좀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습니다. 여기 물론 부활을 포함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중적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왜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센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근데 그것이 성경이 두 용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첫 번째, forgiveness입니다. 용서입니다. forgiveness. 용서는 뭘까요? 용서는 뭘까요? I forgive you. 너 용서해 줄게. 라는 뜻이 뭐죠? 여기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면제시키는 겁니다. forgiveness. 용서는 죄의 형벌을 면제시키는 겁니다. 근데 죄의 형벌을 면제시키는 것만으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칭의가 나오냐면 justification은 어떤 거냐면 인간이 타락하여 사망의 바사르가 됐잖아요. 이 바사르가 범한 모든 죄를 형벌을 면제시키는 건 여기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 끌어올려진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죄 용서에 대한 면제뿐만 아니고 이 인간을 끌어다가 전능하신 완전한 의신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자격 부여가 바로 justification, 자격 부여 사건. 형벌을 면제시킬 뿐만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그래서 스가랴스에 보면 당시에 제가 스룹바벨인가 그렇죠? 스룹바벨인가 요수아인가 그렇죠? 사탄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파괴를 시켜놨는지, 바벨론에서 파괴를 시켜놨는지 요수아가 더러운 몰골을 하고 여호와 앞에 선 거예요.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형벌적, 바벨론에 유배되어서 형벌은 다 면했지만 그가 입고 있는 옷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시켜서 그의 모든 옷을 벗겨내고 새 옷을 입히는 거예요. 따라서 forgiveness, 용서라는 건 형벌로부터 면제이나 이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옷을 입혀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자격 부여 사건이 justification. 이 자격 부여 사건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표성, 정각, 여러 가지 말하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을 통하여 용서하시고 우리를 얻었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초반부에 이야기되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부분. 그래서 순서가 이렇습니다. forgiveness. 먼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로부터 완전히 면제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이게 justification. 칭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격을 부여하여 하나님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까 이 로마서 여기 5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자격 부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딱 세우는 이 사건을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화평이 다른 모든 성화보다 먼저 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방향이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육체 흙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네페시하야 생명이 된 인간이 자기 스스로 타락하여 네페시가 되고 심지어 그 인간이 육체의 종료 흙에 완전히 지배당해서 바사르가 되어 있는 그 인간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는 인간을 전혀 다른 새 인류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끌어다가 먼저 용서하시고 칭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화목하여 세우시고 지금부터 누가 일을 시작했다는 뜻? 누가 일하시겠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시작할 거야 라는 선포가 바로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따라서 용서와 칭의 전체가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은혜이듯이 앞으로 변해갈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착각이 뭐다? 여기에 딱 양심이 깨닫는 순간 스스로 자기의 행동을 통제해 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끌어들이는 게 뭐다? 바로 율법과 도덕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율법과 도덕은 반드시 죄를 양산한다. 이 죄를 양산하는 도구를 끌어다가 자신이 끊임없이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이 양산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양심 안에서 깨지는 거예요. 자기 안에 죄책감이 지속되는 거예요. 율법을 도구로 삼고 있는 마귀가 계속 활동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끊어냈던 그 세 가지 문제가 율법을 통해 동시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5장 1절에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한 선포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No!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이뤄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슨 뜻이죠?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믿음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전적으로 죽었다는 고백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압도적인 은혜로, 그레이스로 너를 끌어다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했던 그 목표치까지 갈 거야 라고 선언하는 게 5장 1절 하나님과의 화목.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심각한, 가장 빨리 깨달아야 할 문제는 자신의 도덕적 의지, 율법에 대한 의지를 통하여 자기 의를 구축하여 행위를 고쳐보고자 하는 노력을 즉각 멈춰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가 죽음에 대한 두 번째 예를 오늘 다른 이야기를 하려다가 자, forgiveness, justification, 하나님과 reconciliation, 이게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5장 1절이 넘어가면서 5장 11절 후반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6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앞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 대신한 죽음. 근데 로마서 6장 갑자기 넘어가더니 바울이 이 동일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와 연합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연합한 죽음. 연합한 죽음은 뭐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게 고린도전서에 하나님께서 모든 당신의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으로. 그리고는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십자가 죽음에서 마지막 성천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모든 영역을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이게 바로 간주예요. 따라서 이 연합한 죽음은 무엇을 위한 죽음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죽여야겠다 생각하셨을까요? 왜 그렇다? 법적인 책임에 대한 문제는 대신하여 징계를 내리심으로 해결하시지만 우리 속에 뭐가 가한다? sin이 가한다. 우리 속, 이 sin은 단순히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육체 안에 죄의 법이 가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레토리카,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존재가 끊임없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저를 죽이라요. 다시 한번. 인간이 죄의 법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판단은 죄를 죽여야만 산다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를 직접 죽일 수 없으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다 집어넣으시고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신 거예요. 따라서 6장 말씀의 본질은 곧 우리의 our self의 죽음. 우리 자신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목적은 뭐다? 죄를 처리하기 위함. 그런데 7장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이 뭘 끌어당겼나? 7장 말씀에 율법을 끌어당긴다. 율법을 끊임없이 끌어당긴다. 왜냐하면
율법을 끌어당기는 이유는 율법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자석이 뭐죠? 율법을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자석. 인간의 도덕이에요. 선의 의지, 도덕을 통제하려는 의지, 도덕 통제의지. 이게 최초 인간이 타락했던 이유. 도덕을 통제함으로 신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이 의지가 율법을 끊임없이 끌어당겨요. 바꿔 이건 무엇을 뜻하죠? 율법을 끌어당기는 나는 아직 안 죽었다는 뜻이에요. 어리석게도 율법을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나의 도덕적 의지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나님이 선언했던 내 자아가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8장 한번 봅시다. 8장. 우리 8장 한번 봅시다. 딱 여기 오려고 지금까지 이거 설명하려고 왔는데 8장 한번 봅시다. 7장 24절 한번 봅니다. 7장 24절. 로마서 7장 24절. 또 오늘 이게 핵심 주제가 아닌데요. 자, 로마 7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가 있는 거예요. 무엇의 지배? 죄의 지배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사망의 몸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죄와 사망의 지배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지배가 지속되고 있는 인간이 율법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은 기계적으로 죄를 양산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누구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8장 2절입니다. 8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끊임없이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해결책이 8장 2절이에요. 어떻게 말씀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법은 아까 말했듯이 the law, 계명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 이 그때 법이라는 단어가 principle, 원리, 파워, 힘이에요.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용된 이 법조차도 역시 파워, 힘, 권능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 극단적인 공고함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냐면 생명의 성령의 압도적인 지배를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가장 일생 동안 또는 매 순간마다 집중해야 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여기 로마서 8장은 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힘과 능력에서 해방시키죠. 8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4절.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무엇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2번, 율법의 요구가 비로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바로 아까 로마서 3장 31절에 믿음이 율법을 폐하느냐? 그렇지 않다. 믿음은 율법을 세우느니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이 말씀.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압제하여 짓누를 뿐만 아니라 그 해방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 성취될 수 있도록 하신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바로 그 밑에 구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한번 제가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떤 일을 생각한다고?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여기 한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저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걸 세분화시키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를 것인가? 여기 마인드에 대한 거죠. 지금 바울은 두 가지의 마인드를 이야기해요. 우리의 생각을 말해요. 생각을 만약 set on the flesh, 육신에게다가 내 생각을 딱 고정시켜 놓으면
여기에서 뭐가 양산되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호스틸리티, 적대성이 바로 찾아옵니다. 육신은 우리를 자극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말하기를 이 육신의 생각, 육신에 매달린 생각은 하나님의 계명에 do not, 반응하지도 아니하고 cannot, 순종할 수도 없다. 순종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성령을 통하여 통지받는 사람의 가장 1차적인 특징은 내 육신에 내 생각을 고정하는 걸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플래시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 플래시, 육신의 생각이 고정되다. 육신에 내 생각을 맞추다. 이때 육신은 뭘 말할까? 복합적인, 첫 번째, 자기의에 대한 전적 부인이 필요합니다. 자기, 하나님의 뜻에 내 스스로의 능력을 통하여 도덕적 의지, 율법의 의지 자체를 버려야 돼. 동시에 이 플래시는 월드,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속의 정욕, 이 모든 세상에 대한 반응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함께 하신다고? 성령께서.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에요. 실제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맞춘다? Set on the Spirit. 성령께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성취하고 죄의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서 율법의 요구가 우리 삶 가운데 위대한 모습으로 성취되는 그것은 뭐다? 우리의 생각을 성령께 맞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훈련하지 않는 거죠. 이걸 좀 달리 봐야 되게. 이 성령께 생각을 맞추다라는 뜻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께 생각을 맞출까요?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무엇을 죽이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다시 한번. 뭘로서? 영으로서. 성령께서 몸의 행실을 죽여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주체는 성령이세요. 따라서 그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set our minds on the Spirit.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 사고 전체 성령께 맞추는 거예요. 우리 자신 또는 도덕의 의지 또는 세상에 대한 눈이 맞춘 우리의 모든 생각의 초점을 이동시켜서 성령께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을 성령께 맞출까요? 자, 우리 시편, 우리 마지막으로 좀 보죠. 시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악인의 길을 따르는 수동성이 나중에 죄인의 길에 직접 서는 것, 나중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직접 죄를 양산하는 문제까지 확대되어져 갑니다. 따라서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 원리, 다윗이 말하고 있는 구약적 원리의 핵심 본체가 무엇이냐면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바꾸어 말하면 다윗이 말하기를 죄를 통제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가 어디에서 온다? 자신의 도덕적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능력이 되는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묵상에 해당되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독특한 단어입니다. 하가흐라는 단어인데 이게 하가흐라는 단어. 이게 묵상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하가흐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이사야서 31장 4절에 어떤 소리를 말하냐면 어떤 것을 뜻하는 이 묵상하다는 단어. 사자가 이 앞에 음식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개가 이 앞에 음식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옆에 와서 이 음식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자가 내는 소리를 하가흐라 그래요. 와, 뭐 개가 음식을 와, 이빨 닫으네. 와, 이게 멍멍 짖는 소리가 아니고 이게 아니고 그래서 와 이게 아니고 음식을 앞에 뒀는데 감히 내 음식을 건드려 이거예요. 그때 나는 소리가 하가흐라고 이 소리가. 또 다른 소리는 여기 38장 14절 이사야 38장 14절에는 어떻게 되냐면 비둘기가 음식을 먹으면서 구구구구 이 소리를 하가흐라 그래요. 따라서 여기에 묵상하다라는 이 하가흐라는 이 단어의 근본적인 뜻은 읽어서 뇌로 가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방식이 하가흐예요. 근데 이 하가흐는 눈으로 읽어서 눈을 통해서 시각을 통하여 뇌로 가는 구조가 아니고 입을 통하여 계속 반복해서 엎조리는 거예요. 따라서 눈으로 본 것이 입으로 가는 거죠. 입에서 계속 청각으로 가는 거예요. 이 청각이 뇌로 가도록 돼 있어요. 제가 오늘 이걸 그냥 한번 여러분 여담서 테스트 해보고 싶은데 제가 여기 지금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거리를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구절을 이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 귀에 들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것을 청각적으로 듣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메모리하는 심지어 이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입으로 엎조리는 것. 왜 다윗은 이 묵상이 복 있는 자의 핵심적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바로 이 하가흐가 지금 로마서 8장이 말하고 있는 성령과 동행함에 대한 실전적 해결책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제가 답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대신에 성령께서 뭘 가지고 역사하신다? 뭘 가지고 말씀하신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다? 진리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진리로 인도할 뿐 아니라 진리를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하가라는 이 머머링, 입술로 끊임없이 되뇌는 이 작용들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 열어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니엘이 어제도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그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가서 그 엄청난 학문과 압도적인 문화 아래 있으면서도 단 한 치의 흔들림도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받았던 교육적 시스템 때문에. 그는 평생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모든 성경 두루마리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유배당하면서 두루마리를 가져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눈으로 보는 말씀이 있었어가 아니고 그들이 끊임없이 귀로 듣고 되뇌임에 새기고 생각하였던 그것들이 성령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생각을 통하여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놀라운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증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라고 증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엉뚱한 시도를 했다가 방향이 틀어졌지만 어찌됐든 자, 첫 번째 로마서 첫 번째 우리를 용서하신다. 죄를 면제시켜. 그리고는 칭의 자격을 부여하신다. 자기를 부여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 화평케 하신다. 화평케 하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신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설명했어야 되는데 설명 못 드린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건 뭐라? 우리 자아로부터 딜리버런스, 해방시키신다. 자, 이 워치만의 독특한 측면인데 이게 해방을 껴는 거예요. 이게 forgiveness, 용서를 해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칭의가 가능한 거예요. 동일하게 이 딜리버런스, 우리 자아로부터, 죄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야만 어디로 간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성화로 간다. 성화로 간다. 이 둘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두서없는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 가지 집중하느라 우리 혜진이 고생 많이 했다. 우리 혜진이 중간에 졸려가지고 고마워.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